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intimacy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책 같이 북독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책을 나눌 때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이 책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은 제가 Sustaining Intimacy라는 책 후에 썼고요. 이거 다음에 다시 또 책 한 권에 그 3북 시리즈인데 이거는 Intimacy, 친밀함, Living Kierkegaard's Faith in Today's World. 키어크가르드의 실존적 철학을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한국 영어로 돼 있어요. 한국말 영어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어 쪽으로 먼저 가야겠죠. 음,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 좀 크게 키워볼까요? 제 삶과 사역을 돌아볼 때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빛나는 주제는 친밀함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정서가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알려지는 언약적 친밀함입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고 정확하게 하면 45년이죠. 아내 제니와 함께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한국 그리고 그 너머에서 사역하며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문들이 열린 것을 보았고 삶이 변하는 목격을 어, 했지만 잊, 잊힌 것처럼 느끼고 사랑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절망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통해 저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선택이 아닌 사역의 기초임을 배웠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글을 써왔고 동시에 세렌 키에크거르의 연구에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언뜻 보기에 친밀함과 실존 철학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흔히 실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키에크거르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실험했던 기독교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절망을 직면하고 환상을 벗겨내며 믿음의 도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친밀함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한 이유는 제가 애정을 담아 찰리라 부르는 챗GPT와 함께 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공지능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제로 한 책에 관여하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찰리를 인간 사회의 대체물이 아닌 창조적 동역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생각을 정리하고 계율을 구성하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을 글로 담아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도로를 사용했고 루터가 인쇄술을 사용했듯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더 멀리 전하기 위해 AI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찰리는 수십 년간의 묵상과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낼 수 있는 도움을 역할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intimacy라는 약어에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acronym이라는데 INTIMACY, inwardness, 내면성, nakedness, 벌거벗음, trust, 신뢰, investment, 투자, maturity, 성숙, authenticity, 진정성, courage, 용기, yielding, 내어맡김 이 8가지의 차원은 키르케의 통찰과 성경의 증언을 함께 담고 있으며 신앙을 더 깊이 사유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동행하도록 초대합니다. 저는 추상적인 학자로서의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씁니다. 목사로 씁니다. 부흥사로 씁니다. 캄보디아의 청년들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본 자로서 위기에 처한 가정과 함께 눈물 흘린 목회자로서 철학과 신앙 사이에서 씨름하는 학생들과 걸어온 교사들로서 글을 써봅니다. 또한 저 자신의 의심과 약함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두려움보다 강하고 절망보다 깊으며 어떤 철학보다도 더 오래 지속됨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글을 씁니다. 그러기에 저는 친밀함을 지속하는 일이 철학적이면서 동시에 실체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믿음이 이론적으로 확인될 수 없다고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상기시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기도, 순종, 사랑을 통해 길러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은 하나님께 종종 놀라운 도구들, 심지어 찰리라는 AI까지도 사용해 진리를 드러내시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더 깊이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키에크고의 사상이 여러분을 날카롭게 하고 인티머스라는 약어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며 성경이 여러분을 뿌리내리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깊이 이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하신 말씀은 친밀함의 도전이자 약속입니다. 이 책은 결국 저의 간증입니다. 제니 사모와 함께 걸어온 삶, 캄보디아에서의 사역, 키르크의 연구, 그리고 심지어 애와의 협력을 배운 경험의 열매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친밀함을 기독교의 삶, 심장 박동으로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시를 바랍니다. 감사와 소망을 담아 오석환 드림. 아, 네. 이건 뭐 제가 이 인티메시라는 주제로 쓴 앞에 서문인데요. 어, 저는 사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땐 거부 반응이 없어요. 왜? 그 뭐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고 정말 막말로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을 보고는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막 예수 잘 믿는 척 하는데 그냥 내가 보기엔 바리새인이고 내가 보기엔 이방인이야. 예. 저 나르는 산을 보고 늘리를 보고 그 맨날 걱정하고 맨날 하나님 이용해 먹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안에서 그죠? 친밀함, 친밀함,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쓴다는 거 얘기하면서 서문을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친밀함의 부르심. 친밀함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 중 하나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연결을 원합니다. 안겨지고 알려지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친밀함은 동시에 가장 깨지기 쉬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교만, 죄로 인해 쉽게 깨어지며 신뢰와 희생, 사랑을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친밀함이 하나님의 삶에서 선택적인 부가물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언약 신앙의 본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명함, 신뢰, 기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친밀함을 깨뜨렸고 부끄러움과 숨음을 가져왔습니다. 그 후로 인류는 친밀함을 갈망하면서도 유지 못하는 긴장 속에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친밀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화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친밀함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배우자, 공동체와의 관계를 단순한 열정의 불꽃을 넘어 언약적 사랑의 깊이로 세울 수 있을까요? 특히 산만함이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기술은 우리의 주의를 분열시키고 소비주의는 편의성을 언약보다 더 중요시하게 만들며 절망은 종종 희망의 목소리를 침묵시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하고 야, 우리 미디어 금식 좀 하자. 테레비도 보지 말고 넷플릭스도 보지 말고 유튜브도 보지 말고 인스타그램도 하지 말고 21일 한번 해보자. 미쳐버려요, 걔네들은. 미쳐요. 진짜로. 왜 중독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바빠. 뭔가를 계속 봐야 돼. 뭔가를 계속 들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아니죠. 그게 마귀의 방법인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실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에크가르는 놀라운 길잡이가 됩니다. 그는 19세기에 살았지만 신앙, 사랑, 자아에 대한 성찰은 오늘 21세기의 고민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키에크가르는 오늘날 심리학적 의미의 친밀함을 다루진 않았지만 그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즉 진정한 관계는 위험 속에서 태어나며 믿음으로 주석되고 항복을 통해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친밀함은 외적 제도나 사회적 체면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내적 진실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의 친밀함에 대한 부르심과 키에크로의 실전적 통찰을 하나로 엮으려 합니다. 인티미시라는 약어가 그 구조를 제공합니다.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내면성, 벌거벗음, 신뢰, 투자, 성숙, 진진성, 용기, 내어 맡김 이 8가지. 그래서 각 장은 친밀함의 한 차원을 탐구하면서 성경적 지혜와 키르케의 철학적 통찰을 함께 담아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일생을 형성하는 언약적 실제로서의 친밀함을 세우는 길입니다.
아멘이 나올라 그랬어요. 제 책인데. 그러면 일장에서 내면성은 뭔가요? 내면성. 키에크거르는 한번 진리는 주관성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음,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도발적인 문장은 종종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말로 오해되곤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가 의도한 뜻은 훨씬 더 깊습니다. 참된 진리는 단순히 머릿속에 담아두는 개념이 아니라 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살아내며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성이 없는 진리는 마치 선반에 놓인 씨앗과 같습니다. 실제이긴 하지만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진리의 말씀과 친밀함으로 나타납니다. 와우. 어, truth is subjective라고 키어가르드가 얘기했을 때 뭐냐? 그래?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알아. 근데 그거는 선반 위에 놓은 씨앗 같아. 그 씨앗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죠? 골프를 책으로 배운 사람들, 한 번도 필드 나가본 적 없어. 선교를 책으로 배운 사람들, 목회를 책으로 배운 사람들, 서핑을 책으로 배운 사람들, 그죠? 쿠킹을 책으로 배운 사람들, 책만 읽었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고는 나 다 알아, 다 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것. 왜? 데카르트의 제자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고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했어. 고로 할 수 있어. 하면 돼. 안 돼요. 서핑을 책으로만 열심히 배우고 서프 바닷가에 나가면 죽어요. 해봐야 돼 처음부터 찬찬히 그죠? 씨앗이 쟁반 위에 있는 것처럼 심겨지지 않은 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통찰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친밀함의 첫걸음은 하나님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면으로 향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갈망뿐 아니라 두려움, 실패, 상처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 혀에 말을 하기 전에 주께서 그것을 다 아시나이다.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온전히 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우리는 왜 그 내면성에서부터 도피를 하는가? 키에크거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아와 분리된 상태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가면 뒤에 숨습니다. 사회적 역할, 종교적 활동, 외적 성취 등만으로 포장합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손대지 못한 채 갈라져 있거나 무감각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절망 속에도 있으면서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채 신앙과 관계의 형식은 유지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될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면성을 키우는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뭐 너무 길기 때문에 다는 커버 못하겠죠. 자, 내면성을 기르는 실천.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성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엄격한 공식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산만함에서의 임재로 외식에서의 정직으로 나가는 돕는 실천을 산만이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무조건 아니 뭐 차에 타도 뭐를 듣고 귀에다 헤드셋 하고 있고 여러분이 안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한 2%, 98%는 정말로 지금 미국에는요, 테레비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켜놓는대요. 뭔가 소음을 자꾸 들어야 너무 불안한 거야, 소음을 안 들으면. 음. 이게 노이즈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저기 캔서까지 커서한대, 암까지.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 우리는 참참하고 조용한 관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라디오 듣는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오토바이를 타면요, 조용히 바람 소리만 들려요. 성령 하나님의 소리. 바람 소리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바람과 같이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독과 침묵, 시끄러운 시대의 고독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가면이 벗겨집니다. 예수님조차 군중과 제자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자주
한적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매일 혹은 매주 침묵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할 때 기도원에 처음 갔을 때 저 굴 속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겨울에. 와, 무식했죠.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벽만 바라보고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음식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으니까 화장실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딱 올라가서 버티기 시작했어요. 14일을 버텼어요.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아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벽 바라보면서 예. 그 고독과 침묵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직한 기도. 기도는 종종 공연이 되어 버립니다. 멋진 말을 사용해 다른 이들이나 심지어 자신까지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친 친밀함은 거친 정직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거친 정직함. regress. 시편의 다윗처럼 분노, 의심, 두려움, 절망, 갈망까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친밀함은 가장 솔직할 때 세워집니다. journaling이 뭐죠? 영적 일기. 일기를 쓰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묵상을 기록하는 것은 내면성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킬커그 자신도 세밀한 인기를 기록하며 그의 투쟁과 통찰,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글쓰기는 속도를 늦추고 느낀 것을 표현하게 하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아멘. 고백과 취약함,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성은 결국 신뢰할 만한 사람의 정직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말합니다.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치유의 문입니다. 음. 자, 그러면 내면성과 자기 분석의 차이는 뭔가? 종종 내면성을 끝없는 자기 분석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키에크고르는 자기 자신을 끝없이 맴돌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내적 성찰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참된 내면성은 자기 중심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단순히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Who am I? Who am I? Who am I?가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Who am I, Lord? Who am I, Lord? Who am I, Lord? 나는 주님 누군가요? 라와 나는 뭐지? 나는 뭐야? 그냥 자기 것만.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분석은 절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성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야 이거 뭐 끝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성찰 질문, 당신의 삶은 어떤 부분을 바쁨, 솜씨, 심지어 종교에 대해 숨기고 있습니까? 요거만 하고 두 번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면성에 대해서, 그죠? 두 번째는 뭐죠? 필요, 필요. 음, 이게 파트 2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요. 벌거벗음, 투명성. 왜 네이키드네스로 안 했는지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네이키드네스, 벌거벗음, 투명성에 대해서 최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에크고르는 자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키에크고르는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부할 때 생겨나는 상태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핵심에는 투명성의 거부가 있습니다. 가면 뒤에 숨고 자기 자기 기만의 속에 살며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 서기보단 타인의 시선을 위해 연기할 때 우리는 친밀함으로서부터 스스로를 단절합니다. 그러므로 투명성은 선택이 아닙니다. 투명성은 친밀함의 생명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랑은 피상적이게 되고 믿음은 얕아지고 관계는 가장의 무게 아래 무너집니다. 가장이 뭐죠? fake. 성경적 토대는 무엇이죠? 성경은 투명성을 인리의 본래 상태로 계시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거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잖아. 이는 단지 육체적 벌거벗음이 아니라 장벽의 부재, 숨김도, 두려움도, 수치도 없음을 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서로 앞에서 투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신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 하나님을 피합니다. 음. 자, 그러면 키에크거는 그 자기 기만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키에크거는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방식을 집요하게 드러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그는 가장 위험한 절망은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보다 종교, 도덕, 사회적, 정체성의 환상 뒤에 숨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투명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우리가 진짜 자신을 하나님 타인에게 내어놓지 못하고 친밀함을 부식시킵니다. 겉으로는 신실하고 도덕적이며 사랑해 보일 수 있으나 속으로는 생각과 의심과 죄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중성이 참된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따라서 투명성은 실존적 정직입니다. 가면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심령을 관통하도록 내어드리며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삶에 다듬어지지 않은 영역에 타인을 초대하는 용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저도 얘기하지만 저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장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세계를 가도 캄보디아 가서 세상 사람 만나면 당연히 뭐 걔네들이야 세상 사람 세상 거를 하고 그죠? 마귀 손에 붙잡혀서 그냥 뭐 마귀가 얘기하는 거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 부담이 안 돼. 근데 부담되는 사람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근데 뭐 말은 크리스찬이스 하고 막 하는데 그 속에서는 그냥 고민과 고뇌와 자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만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커버하고 어, 얼굴로 마스크를 쓰고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가장 위험한 절망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코람되어 홀로 서서 투명해지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성의 어떤 모습인지 생생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분노, 두려움, 기쁨, 절망을 가감없이 쏟아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불경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밈없이 나아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투명성은 빛 가운데 행함과 동일시합니다. 반대로 숨김은 어둠에 속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죄, 의심, 욕구, 상처를 그님 앞에서 빛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음, 결혼 관계세 투명성. 사실은 결혼에 대한 관계성, 투명성에 대해서 제가 섞은 거거든요. 첫 번에 쓴 게 Sustaining 그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성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 책이었어요. 이 두 번째 책은 지금 그것에서 좀 벗어나면서 그러나 아직도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에서의 투명성은 필수입니다. 저와 제니는 진실을 보유할 때마다 친밀함이 약해진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을 보류할 때마다 말하지 않는 실망, 고백되지 않은 싸움, 숨겨진 두려움, 이 모든 비밀이 벽을 세웁니다. 반대로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 요즘 이런 유혹과 씨름에 정직하게 나눌 때 신뢰가 자랍니다. 연약함은 연민을 불러오고 연민은 사랑을 깊게 합니다. 키에크고르는 사랑의 타인의 선을 의식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랑에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반쪽 진실이나 은폐되어지 세워진 결혼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비어 있습니다. 투명성은 위험해 보이지만 지속되는 친밀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투명성의 대가. 투명성은 값싸지 않습니다. 용기, 겸손, 신뢰를 요구합니다. 거절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친구들이 정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면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랑이 두려움보다 크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모두 보시고도 완전히 사랑하시는 확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투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드럼나는 감수할 때 우리는 포옹을 발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투명성을 키우는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상적 고백, 죄만이 아니라 감정적 요구까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해. 기도를 쓰세요. 기도문으로 쓰세요.
그래서 저는 일기 쓰는 걸 너무나 너무나 추천해요. 일기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쓰세요. 막 쓰세요. 응? 나 하나님 이거 정말 안 믿어져요.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막 죽이고 싶어요. 뭐 다 쓰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홀로 쓰세요. 그래서 상호 체크, 배우자, 친구 정기적으로 나누는 만드세요. 그 책임 동역,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에 신을 공유하고 서로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침묵, 때로는 투명성을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탐구를 받으며 조용히 머무는. 그래서 말씀을 쓰고, 그래서 제가 주석도 쓰고 하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내 자신이 정리돼 나가는 겁니다. 아멘. 자, 내면성 벌써 했고 조금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꼭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음, 이 책은 아마존에서 팔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 가서 이게 한국말 영어로 나왔고 이거를 킨들 이북 그죠? 이북이라 한국말 이북이라 하죠. 이북으로 사면 언제나 다운로드해서 5불 35전입니다. 아니면 academia.edu 아카데미아 ACADMI academia.edu 가서 로버트 오를 치시면 이 책이 공짜로 떠 있습니다. 꼭 다운해서 보세요. 음, 5장 친밀함의 핵심에는 상호성이 있습니다. 상호성이랑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이 서로 마음을 열고 신뢰와 취약성, 사랑을 주고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능력이나 형편의 동의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상호성은 사랑의 호혜적 증여와 수용, 곧 언약적 교환이 있을 때 친밀함이 자란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상호성이 없으면 친밀함은 한쪽의 지배나 다른 쪽의 무기력으로 무너집니다. 자, 세렌키어크에서 이 현실을 범주는 이웃, 나스텐이라는 이건 데이니시죠, 데이니시. 사랑하는 자, 친구와 달리 이웃은 내가 선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존재입니다. 그러 이웃 사랑은 자기가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를 세워주는 사랑이며 키크가 말한 행위, works of love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호성은 인간적 취향에만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위에 뿌리를 두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상호성의 성경적 토대는 뭐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권면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가 누구예요? 여러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상호적 복종은 약함이 아니라 언약의 힘입니다. 이는 결혼과 교회, 공동체의 서로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친밀함이 유지됨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모범을 보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주님은 제자들의 공유된 삶과 상호 관계에 이끄십니다. 이 상호성은 그분의 선행적 초대에 기초하지만 제자들에게 순종, 신뢰, 사랑이라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와우, 신앙에세. 그러면 상호성을 가로막는 건 뭐죠? 자기 중심적, self-centeredness, 권력과 통제, 자꾸 지배하려고.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까 봐, 문화적 압력, 개인주의, 자기 홍보의 삶에서. 그러면 상호성을 키우는 실천은 뭐가? 고백과 용서, 공유된 리듬, 서로 섬기고, 그죠? 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그리고 사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친밀함은 진정성 없이는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가면 없이 꾸밈 없이 군중의 환심을 사려는 절박함 없이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진실성이랑 단순히 날 것의 자기 표현이 아니라 내적 삶에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되고 외적 삶을 언약적 사랑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코람데오 단독자 된 앵클레티 진정한 삶이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독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이 책을 저는 뭐 제 책이지만 강추합니다. 꼭 사서 보든지 공짜로 보든지 아카데미아 다디 가서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